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경계 개법장지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천수경 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정구업지론하고 그 다음에 오박내외 안이제 신진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 개법장지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 개경계는 천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경전을 시작할 때 하는 개송입니다. 이 개경계는 측천무가 지은 개송입니다. 측천무 당시에 그 우전국의 실찬한타 스님이 화엄경 80권, 화엄경에는 60화음이 있고 80화음이 있습니다. 그 80화음을 번역을 해서 역경을 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측천무에게 봉헌을 올린 겁니다. 그 경전을 받아보고 측천무가 너무 감격해서 이 개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심신미묘법,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미묘한 법,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니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고 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개송을 지었답니다. 이 개송의 뜻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모든 경전을 처음 독송할 때 처음에 이 개경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법장 진언을 하고 본 경전을 독송하는 이러한 의식이 생긴 겁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무상심신미묘법, 가장 높고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 가장 높다. 가장 높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생들에게 가장 높고 완전한 행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깊고 깊다. 왜 깊고 깊으냐?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언어나 행위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이 참 속이 깊어, 마음이 깊어. 이 말은 쉽게 자신의 어떤 깊은 뜻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핵심의 진리는 우리들이 언어의 행위로서는 또 언어의 행위의 근본인 우리들의 마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깊고 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묘한 부처님 법, 우리 사량 분별로 알 수 없는 아주 미묘하다는 거죠. 그런 부처님 법을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불바보TV 시청자분들은 뭐 여기 가도 부처님 법 만날 수 있고 저기서도 만날 수 있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 신문 어디 가도 본인만 원하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공덕을 지었고 또 발언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 언제든지 쉽게 눈과 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여름엔 어떨까요? 얼음과 눈을 보기가 어렵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봄꽃들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매화도 피고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벚꽃도 피고 뭐 복숭아꽃도 피고 살꽃도 핍니다. 진달래, 개나리도 피겠죠. 그런데 봄이 되면 진달래가 지천으로 어느 곳에나 구릉이나 산이나 가면 언덕에도 다 있죠. 그러나 가을이나 여름에 진달래를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아주 어렵겠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과거 생에 오랜 세월 동안 지었던 그리고 발언했던 그 공덕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 내 눈앞에 와 있으니 부처님 법을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만나고 쉽게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무너무 만나기 어렵죠. 지금 이 순간에 75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함께하지만 부처님 법을 듣고 보고 배우고 지니고 실천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설사 부처님 법을 듣고 보고 배우고 지닌다 하더라도 그 진실한 부처님의 법의 뜻을 알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인간 세계, 특히 지금 이 지구상에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다녀가셨고, 그래서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도 면면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도 함께 하는데도 만나기 어려운데, 만약 부처님 오시기 이전이나 혹은 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뭐 몇천만 년이 지나서 부처님 법이 다 사라졌을 때는 또 만나기 어렵겠죠. 그렇지 않고 아예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은 그러한 공간이나 시간에 계시는 분은 어떨까요? 어렵죠.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저 축생의 세계 환생했다면 어떨까요? 네, 더더욱 만나기 어렵죠. 또 축생이 아니라 악귀나 지옥에 환생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비읍자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말하기를 저 지옥으로 환생을 하면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듣기 어렵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더더욱 어렵고, 왜 무슨 말을 할까요? 부모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줘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거든요. 부처님 또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고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본인이 만나기도 어렵고 생각도 하기도 어렵고 아예 처음에 부처님의 비읍자도 알기 어렵다. 그것도 단 몇 순간이 아니라 혹은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이 지나도록, 수천만 년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환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옥은 그 인간의 하루에 그들의 10,000번에 태어나고 10,000번을 죽는, 즉 10,000번의 생사가 일어나는 세계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면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즐거움으로 안내해 줄 부처님을 보기도 만나기도 듣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백천만급 난조후,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그러면 그 만나기는 어려운 법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덕으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만날 수 있고요.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인연은 지나갑니다.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내게 주어진 부처님 법을 만나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소모했죠. 50년을 살았다면 이미 반을 소모한 겁니다. 60년을 살았다면 이미 60년을 소모했죠. 남은 삶이 내게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과거 생에 수백억 급 동안, 수백억 년 동안 끊임없이 발언하고 노력해서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허접쓰레기 같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곧 닥쳐올 건데, 죽음이 닥쳐오면 전혀 쓸모가 없는, 오히려 그것을 구하려고 했던 욕망과 집착의 흔적이 다음 생에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줄 그러한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이 삶을 지금 소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천만급 난조,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이 두 개송만이라도, 두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에 새긴다면 아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금문견 득수지.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얻고 지녔으니, 이런 뜻입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어떤 법이냐?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내가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이 법을 듣고 보고 지녔다 이 말이죠.
얻어서 지닌 거예요. 그래서 악은 문견득수지. 바로 지금 이 불바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법은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눈앞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그만 우리의 과거 생에 오래도록 노력했던 발언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공덕과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이 과를 발언과 공덕이 인과 연이라면 그 과가 지금 우리에 와 있으니 지금 만나는 거죠. 예. 마치 기차가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갔을 때 KTX가 지나가다 보면 만나는 그 순간에 열차의 길이가 있으니까 마치 내 옆에 있는 듯 하지만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차를 다시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오래도록 어려울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의 가장 귀중한 법을 내가 듣고 보고 얻고 지녔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부처님 법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내가 진실한 뜻을 모른다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 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생에 즐거운 곳에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열반과 해탈의 법을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즉 열애의 진실한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개경계 읽어볼까요? 무상심심 미묘법 가장 높고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우니 악은 문견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얻고 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다음은 개법장진언입니다. 이제 개경계 경을 이제 이렇게 펼치는 개송을 했으니 이제 개법장진언을 합니다. 법장은 법의 창고죠. 우리는 그래 법장 부처님 법의 그 진리의 창고 이런 의미입니다. 혹은 법의 바다, 진리의 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법 즉 법장, 개법장이란 그 법장을 여는 진언 옴 아라나 마라다 했습니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은 진리의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옴이란 음의 연결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짧게 옴 그런데 실은 장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는 생성입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발성 모든 언어의 시작은 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는 유지입니다. 이것이 생성되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은 종결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태어나고 유지하고 사라지는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 또 우리의 공간을 얘기하면 성주괴공 또 보통 생명체들은 생주이멸 즉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이 세상에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소멸하는 이 모든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본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즉 진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진언에 대부분이 옴이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옴을 이 소리를 발음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진리의 그 마음 진리 속으로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라남. 아라남은 무쟁 삼매입니다. 다투지 않는 삼매. 무쟁 삼매는 뭘 말할까요? 이 삼매란 말 그대로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심, 다른 마음이 없이 하나로 마음이 집중된 상태를 보통 삼매 혹은 정 이렇게 하죠. 고요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삼매는 무쟁 삼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혼란하고 시끄럽다가, 즉 마음이 계속 산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정 혹은 선정,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로 삼매야 혹은 삼매, 사마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매죠. 그러면은 시끄러운 산란한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을 정지시켜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지시켜 집중하려고 하면 흐르는 마음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즉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안이비설신의 감각이 들어오는 것을 제어를 하죠. 제어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들과 다툰다는 거예요. 내 삼매를 유지하려고 하면 내 삼매를 흔들리는 마음이 고요하면서 다시 산란스럽게 일심에서 마음이 흐르지 않도록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죠. 그렇다는 말은 다른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감각의 외부의 정보 혹은 내 마음에 기억된 마음의 정보들이 그것을 내 고요함을 흔들지 않도록, 침해하지 않도록 지켜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삼매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무쟁삼매란 뭘까요? 그렇게 다투지 않는다는 삼매입니다.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즉, 이 삼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산란한 마음이나 혹은 저 밖의 외계의 정보들이나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오는 색성양 미촉보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없애려고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쟁이죠. 다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쟁삼매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인 진여,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왜 진여, 자성, 무쟁삼매일까요? 진여, 자성은 무엇이든지 비추어서 아는, 즉 내 마음을 비춰서 아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주인입니다. 예를 들어 수행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산란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걸 누가 알까요? 내가 알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서서히 이제 수행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정지시켜 갑니다. 처음부터 정지되지는 않죠. 정지시키려 하다가 다시 다른 망상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없애고 더 의식을 집중을 하면 지나다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마음으로 딱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산란한 마음에서 산란한 마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그리고 마음이 집중된 상태. 그거 다 누구 마음인가요? 내 마음이죠. 산란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지된 마음, 집중된 마음. 그거 다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그 아는 주인이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진여란 변하지 않는 나 이런 뜻이죠. 자성은. 자, 그러면 그 진여자성은 어떨까요? 산란할 때도 마음이 매 순간순간 변할 때도 내 마음이니 나는 그냥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죠. 이 삼매라는 말이 마음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정지된, 고정된 상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 마음은 산란한 마음과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점 산란한 마음이 줄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집중된 삼매가 되고요. 그런데 주인은 어떨까요? 항상 같죠. 산란할 때도 같고 마음이 점점 산란함이 줄을 때도 같고 마음이 완전히 집중된 상태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의 주제였던 그것마저 버리면 무심삼매가 됩니다. 그 무심일 때도 주인은 같지요. 그 주인인 같은 것을 내가 알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굳이 내가 산란함을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 산란함을 유도하는 외부의 감각의 정보들을 방어할 필요도 없죠. 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인은 항상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여자성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쟁삼매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혹은 완전히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은 바로 이 무쟁삼매인 진여 자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삼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마음이 1초에 100번을 변하든 혹은 1시간 내내 한 생각이든 다 주인이 나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무쟁삼매라고 했던 겁니다. 아라남, 아라다. 네, 아라다는 이제 만족, 구족, 머뭅니다. 즉 무쟁삼무에 머물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모든 법은 다 해탈과 열반의 법이니 그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내가 진리의 근원인 무쟁삼매, 진여자성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가장 잘 알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법장진은 옴, 아라남, 아라다. 진리의 근원인 고요하고 편안한 즉 진여자성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들어보시고 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라남은 무엇을 의미하고 아라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